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로받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아무리 신앙이 아주 깊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주 심하게 아주 무거운 것이 내 가슴과 이런 것들을 아주 압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우상 섬기는 일로 아주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은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아주 쏠쏠하게 아주 이익을 보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안 사죠. 저것은 뭐 신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고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때는요, 참 위험한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절망을 했다는 얘기는 그 주변 그 배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환경, 이러한 여건들, 이러한 환난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극한 아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주일 성도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감선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잘 했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진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믿음의 좋은 그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혹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실제로 그런 삶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승리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런 절망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승리자로 우뚝 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러한 절망의 순간까지 아주 다다른 것이죠. 이러한 순간에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가 죽을 줄 알았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절망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것입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뭐 인물이 나온다든지 어떤 사건이 나온다든지 어떤 단어들이 계속 줄줄이 연결될 때는 많이 등장을 할 때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장에서는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더 있죠. 모든 단어들을 아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 이하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아주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거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주 극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없느냐?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살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고난과 아주 그 어려움 지경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로의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애를 쓰고 아주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꼭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발견하게 만드실까? 저도 잘 몰라요, 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과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냐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못합니다. 떠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그러한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모든 체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나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변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전에 건져주셨다면 지금도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현재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건진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겠죠. 여기 말씀 보니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그들 또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의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나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도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환난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 가운데서 외로웠고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형통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